안녕하세요. 또 새로운 하루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드디어 이제 계시록 20장입니다. 오늘 20장은 천년기와 그 이후의 사건들이 되겠는데요. 우주적인 이 대쟁투, 우리 재림교회에서 말하는 대쟁투는 지구만의 이야기가 아닌 온 우주적인 쟁투입니다. 그래서 우주적 대쟁투의 종막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들인데, 즉 하늘에서 반역이 시작된 그 모든 일들, 거기에 그 주동자 사탄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사탄과 그의 부하들, 악인들의 그 처리 방법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장 제일 첫 번째 1절 보면은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천사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예수님이 천사장 미가엘로 이렇게 나타나십니다. 자, 이럴 때 개신교회나 또 모르 잘 다른 데서는 이 미가엘과 예수님을 다르게 생각을 하는데, 이 예수님이 대쟁투, 전쟁에 관련돼서 나타나실 때에 가지고 나오시는 이름이 미가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1절에 천사는 바로 예수님이시고요. 무저갱 열쇠를 가졌다. 여기 이 무저갱이라고 하는 말이 이 창세기 1장에 보면은 1장 2절에 이 땅이 처음 창조될 때 그 상황 보면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었다, 이런 표현 나오죠. 그 흑암이 깊음에 있다, 이 표현이랑 무저갱이라는 말하고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20장의 이 앞부분은 그 지구가 이렇게 처음에 창조되기 전에 그 혼돈한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0장이 계시록 16장과 그대로 연결이 되면서 16장 그 일곱째 대접 재앙을 공중에 쏟았다 그랬죠. 그래서 그 공중은 바로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의 보좌에게 쏟게 되는 일이고, 마귀가 드디어 이 땅으로 내어 쫓기는 이러한 모습과 요 20장 초반부를 같이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용을 잡으니 그 용이 뭐라고 나왔어요?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다시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지금 이 지구에 이 마귀를 가둔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까지는요, 하늘 3층 천에서는 지성소에서는 내어 쫓겼지만은 공중 권세 잡은 자로서 다른 우주도 마귀는 여전히 돌아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데 못 다닙니다. 이 지구에만 갇혀 있게 되는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습을 무저갱에 던져 넣는다. 그래서 만국을 더 이상 미혹을 못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의미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은 다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는 공중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할 때에 지구에 그 아마겟돈 전쟁 지난번 이야기했죠. 하늘에서 불도 내려올 테고 이 지상에 핵미사일 같은 거 뭐 다 쏘아졌었고 화산 폭발, 뭐 지진 굉장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이제 악인이라고 표현을 합시다. 그 사람들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귀와 그의 타락한 천사들은 아직 영물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1000년 동안 그런 일이 있게 되는데 잠깐 동안은 또 놓이겠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 요 20장의 요 사건들은 보면은요. 사단에게 요 천년기가요 은혜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또한 그 사탄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그 최후의 사랑을 볼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얼핏 보면은 마귀에게는 기회를 주고 인간은 기회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표현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요거는 우리 이 재림교인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부분들입니다. 이 개신교에서는 그냥 바로 뭐 사람 죽으면 천당, 불신지옥 하면서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런 거 이해를 못하는 건데요. 우리 지금 조사 심판이라는 이 표현과 더불어 이 은혜의 기간이라는 말을 우리는 많이 쓰고 있는데 이 천년기는 마귀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기간입니다. 근데 이 마귀는 1000년 동안 이렇게 갇혀 있고 악인들은 다 죽은 상황에서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저는 이제 어떤 상황인가? 자, 이 계시록은 지구 6선년 전체를 이렇게 그 개관을 해주지만은 실질적으로 요 이끌어가는 사람들은요 마지막 남은 무리들입니다.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그러니까 이전에 앞에 수많은 우리 선조들 있지만은요, 그 사람들은 또 이미 되지만은 이 마지막 여러분과 제가 지금 주인공으로서 여기 보여지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4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천년기 동안 뭘 하는지,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자, 지금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 심판을 한다고 여기서 말씀을 하시네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에 보면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 이렇게 하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지상에 죽은 악인들을 심판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천사들을 심판한다고 하는데 그 천사들은 바로 이 마귀와 그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누구랑 같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미 여러분과 저는 이 유리바다 위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 찬양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 지상에 있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근데 이미 심판은 어떤 면에서 보면 끝났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이 심판을 한다고 하는 이 표현들은요.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이거에 대해서요. 우리가 같이 살펴보는 일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심판하는 자들을 여기 대표적으로 그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한 이런 사람들 표도 안 받고 이런 사람들 이 마지막 때 지금 하나님의 율법 안식일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있게 되는 그 어려움을 이 견뎌낸 자들이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뭐라 그랬냐면은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왕노릇한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왕은 통치하고 심판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죠. 자, 그래서 제사장도 되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계시록 1장 할 때
자꾸 말씀드렸던 것이 멜기세덱 반차라는 거를 좀 자꾸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이해가 좀 되시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이고 여러분과 저는 멜기세덱 반차의 이제 제사장으로서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 이 왕세자 수업을 받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지금 이 왜 우리는 구원받았고 저 사람들은 구원 못 받는지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심판해 놓으신 거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수업을 받는 이러한 일인데, 그래서 결국 이거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메시아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도록 이 하는 일에 우리가 다 같이 동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업이 다 끝나고 나면은 어떻게 돼요? 지구의 역사 7,000년이 끝나면서 죄의 역사는 완전히 끝나고 8,000년 새로운 시작으로 들어갈 텐데, 이때 천년기 동안에 우리가 다 수업을 잘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요? 다른 우주를 또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우리가 갖게 되고 다른 우주를 다스리는 이런 놀라운 권세를 우리가 또 얻게 되는 이런 특권을 우리는 누립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할 때에 여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살아서 구원받은 우리들과 다 하늘에 간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기 지금 무슨 또 부활이 따르냐면은 첫째 부활이 있었으니까 결국 이제 둘째 부활도 있다고 하는 말인데, 둘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결국 어, 죽기 위해서 심판받기 위해서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둘째 부활이 왜 있게 되는가? 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이미 심판 다 해놓으신 거 우리가 같이 살펴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살펴보면서 이제 마지막 집행 심판할 이제 전체적으로 부활해가 악인들이 다 부활해서 몇 년 동안 유황불에 그 고통을 당해야 될지 실질적으로 몇 년 이런 것 우리가 다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 드시겠습니까? 그 책에 기록된 대로 다 보면서 할 건데 조금 아쉬운 부분들 있지 않을까요? 어떤 부분이 아쉬운가? 나는 이미 구원받은 거니까는 뭐 무조건 하나님 감사한 일이겠죠. 그러나 내 가족 중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말 하느냐면은요. 하나님, 이 지금 이 모든 사람들 혹시 시간을 한 번 더 줘보면은 그때 이 살아있을 때 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시간이 부족해서 못 믿은 거 아닐까요? 혹시 시간을 좀 더 줘보면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분명히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우주 거민들과 천사들도 그런 생각들을 분명히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미 해놓으신 것은 전지하신 분으로서 이거 완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그 궁금증 다 풀어주시려고요. 이 둘째 부활 있게 되는 겁니다. 악인들 다 살려놓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이제 여기 7절부터 한번 보면은요, 어떤 표현이 나오는가?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모래 같으리라,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자, 여러분, 이 천년기라고 하는 기간, 이 예언의 표현에 보면은 사단에게 은혜의 기간인데 사단이 가장 괴롭고 힘든 시간이라 그랬어요. 사단은 미혹하는 자라는 그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미혹할 대상이 없는 게 사단에게는 가장 괴로운 시간이고,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어떡합니까? 자기가 이렇게 지금까지 지구 6천년간 온갖
사악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했는데 지금 다 죽고 저 위에는 구원받은 자들이 있고 자기는 이 황폐한 지구에서 있게 되니까 참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더 굳어져서 이 수많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다 부활시켜 놓는데 그 표현을 지금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은 어,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한다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이게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거는 에스겔서 38장에 나오는데 이것을 그 지금 뭐 개신교회나 또 일반적인 세대주의 이런 데서는 중국, 러시아 이쪽으로들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중동 전쟁이 좀 일어날 때에 있게 될 싸움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요. 이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존재들로서 어,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그 노아의 후손들 쭉 얘기를 하면서 그 후손들을 통해서 나라가 세워지는데 그 나라가 보면은 창세기 10장에 70개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곡과 마곡도 이 숫자로 따지면은 70이 되면서 여기 바다 모래에 갔다 이거는 아주 어마어마한 숫자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악인들을 다 총칭을 하는 것이 곡과 마곡이라고 이렇게 여기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을 하는데요. 이제 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갑시대의 대쟁투 25장 그 대쟁투의 종막이라고 하는 장을 여러분들이 좀 꼭 보시면은 참 좋겠습니다. 요거 말씀 끝나고 시간 내서 꼭 한번 보셔야 돼요. 자, 이때 이제 어떤 사건이 되는가 하면은 어, 이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다 부활을 시키실 텐데 그 사이에 같이 어떤 일들이 동시에 있게 되는가 하면은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끝납니다. 근데 여기 8절, 9절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지금 하늘에 있잖아요. 하늘에 있는데 에스겔서 14장에 보면은 그 에스겔서 에스겔이 아니라 스가랴 14장 4절에 보면은 이제 이 아직 이 지구가 이렇게 죄가 있는 이 상태에서 예루살렘 성이 먼저 내려오게 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삼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은 이 땅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서 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 삼림 때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발이 이 땅에 닿게 됩니다. 근데 제일 먼저 닿는 곳이 어디냐면은 지금 저 중동 지역 이스라엘 그 감람산 쪽에 그쪽에 예수님이 그 발을 디디시면서 먼저 평평하게 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이 안착할 수 있도록 하신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요 얘기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예루살렘 성이 공중에 떠 있는데 이 마귀가 이제 사람들 미혹해서 전쟁을 한다 뭐 이렇게도 가르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닙니다. 이 지구가 지금 천년 동안 이제 황폐한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이 우선 감람산 쪽 거기에 발을 디디시면서 그쪽에 평평하게 하셔서 하늘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도록 하셔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 우선 깨끗해진 상태에서 이 주변 지구 전체는 악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다 부활한 상태에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 악인들을 다 일으켜 세웠을 때에 부활시켰을 때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마귀가 그 사람들을 또 미혹을 합니다. 지금 천년 동안 아무도 미혹할 존재가 없어갖고 너무너무 괴로웠었는데 이때 좀 회개하고 그러면 되는데 이제 마귀는요 완전히
기회를 상실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6천 년 동안 인간들 괴롭혔고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아무 회개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인간들을 미혹하는데 이 대쟁투에 보면은 자기가요 이 구주라고 이렇게까지 표현을 한다 그랬어요. 자기가 이 세계의 정당한 소유주인데 그의 상속권을 부당하게 잃어버렸다고 주장하면서 그는 그의 미혹당한 부하들에게 자신을 구주로 나타내고 자기의 능력으로서 그들을 지금 무덤에서 자기가 다 일으켰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 부활한 악인들을 미혹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 악인들은 지금 어떠한 상태일까요? 부활해서 이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과 제가 행복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다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뭐냐면은 지금 이 지구에 한쪽에서는 예루살렘 성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이렇게 지구 전체에는 악인들, 마귀들하고 같이 지금 살고 있다고 동시대에 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천년기 이후에. 자, 그런데 지금 이 악인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다 보면서도요, 사단이 그렇게 미혹하고 돌아다니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예, 이제라도 사단에게 자기들이 미혹돼가지고 구원 못 받고 이렇게 됐던 것들을 회개하고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다 미혹돼갖고 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선택하고요. 그래서 마귀와 함께 그 꾀임에 넘어가서 마귀가 뭐라 그러냐면은 야 우리는 지금 이게 바다 모래같이 어마어마한 숫자고 저기 성에 있는 사람은 적은 숫자들이니까 우리가 응? 전쟁해서 저거 빼앗아서 우리가 저기서 살면 우리가 이길 거야. 이렇게 선동을 하면은요, 다 거기에 넘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과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시간을 더 주어 봐야, 저 사람들은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 아닌 것을 시간 줘봐야 뭐 하는 거예요? 마귀한테 더 미혹당하면서 마귀와 같이 대적하는 일만 하지 회개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서 예수님과 그 심판할 때 어떻게 한 거예요? 의문 제기들 했었잖아요.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밝혀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궁금증을 다 해소시켜 주시는 겁니다. 시간 더 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얼마나 사단의 큰 속임수인가 하면은 가톨릭이나 뭐 이런 데 보면은 죽어서 바로 천당 가고 지옥 가고 뭐 그렇게도 뭐 가르치면서 중간 상태 연옥 이런 데가 있어가지고 이 천주교회는요 교황도요 바로 죽으면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어디 가는지 아세요? 연옥에 가 있는 거예요. 지옥과 천국의 중간 상태 연옥입니다. 개신교 이런 데서는 중간 상태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러면은 살아있는 자들이 그들을 위해서 공덕을 좀 베풀고 그들도 연옥에서 또 잘하고 이러면은 천국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지옥으로도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속임수지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이 시간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그 시간이지 죽고 나면은요 더 이상 우리에게는 은혜 기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살아있는 이 시간대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죽음 이후에 더 이상의 어떠한 은혜의 기간이 없음을 분명히 이렇게 알게 해주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여기 어떤 표현 나오냐면은, 이제 성을 빼앗으려고 하니까는 어떻게 하겠어요? 뭔가 무기도 만들어야죠. 자, 그래서요, 여기 성경은 뭐 무기 만드는 얘기들은 안 나오고 있는데, 꼭 대쟁투 25장, 대쟁투의 종막이라고 하는 이 장을 꼭 보십시오. 여기서 보면은 이 무기들도 막 만들어요. 근데 이 무기들을 만드는데 마귀가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까지 지구 역사에 그 혁혁한 공을 세웠던 막 그 악한 장군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이 무기를 만들어 가지고요.
지휘관들은 호전적인 무리들을 중대와 사단으로 나누어 배치시키고 막 진군 명령 내리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무기 만들고 하는 이 시간들에 대해서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악인들과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이 잠시 천년기 이후에 좀 살게 되는 그 시간이 정확하게 보면은 여기 아까 20장 3절 끝에 반드시 잠깐 동안 노일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요 잠깐 동안이 영어 표현에는 리틀 시즌으로 나오고 있는데 요것이 한 100년 정도 될 것으로 화이트 부인이 해놓은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무기들 만들어 가지고요. 이 예루살렘 성을 이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9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이제 성경책을 좀 보시면은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예루살렘 성입니다. 근데 여기 널리 퍼져라고 하는 이런 표현만 있고 다른 말은 없는데 정확하게 이것을 더 번역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예루살렘 성이 지금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은 지금 실질적으로 저쪽에 그 예수님이 감람산에 발을 디디시니까 지금 현재 이스라엘 있는 그쪽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저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성도요, 지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해발 한 750m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나 오순절, 초막절 때 1년에 3번씩 반드시 이스라엘 남자들이 다 예루살렘 성을 가야 되는데 전국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가다 보면은 처음에는 여기저기서 이렇게 오다가 점점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올라올수록 이렇게 하나가 되면서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때에 그 초막절 같은 때는 빛의 축제 해갖고 올라이트도 해야 되고 하는 이런 절기들이 있게 되는데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좀 높이 있기 때문에 그 밤에 횃불을 켜놓고 잔치를 하면은요 한 20리 되는 데까지 다 그 불빛이 그 비칠 정도로 그렇게 휘황찬란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위치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은요, 실질적으로 이 하늘 예루살렘 성이 이 지구에 내려와서 지금 그 이스라엘 그쪽으로 안착을 했을 때의 이 모습은요, 전 세계가 예루살렘 성을 올려다보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 표현에는요, 아나바이노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올라간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서 이렇게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을 쪽으로 올라가서 이 성을 다 이렇게 둘러싸야 되는 이런 표현으로 이 해석을 해놔야 되는데 올라간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지금 여기 계시록에서는 빠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화이트보이를 통해서는요. 초기 문지 51종 뭐 이런 데 보면은 이때의 싸움에 대해서 화이트보이는 분명히 악인들이 다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올라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분명히 해놓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기회를 줘도 이 사람들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한테 미혹돼 가지고 오히려 더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는 이러한 일이 있게 될 때에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또 이렇게 해서 완전히 다 이 죄와 죄와 죄인들이 소멸이 되는 건데 여기에 보면은 지금까지 마귀는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잖아요. 이제 드디어 마귀도 이때에 죽게 될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하늘에서 9절 끝에 보면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우리 이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양과 염소 비유해 주시면서 예수님이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영한 꺼지지 않는 불에 악인들, 죄인들 들어가라고 명령을 하시는 그 장면 나오죠. 원래 이 유황불은 우리가 뭐 지옥불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도 됩니다. 이것은 누구를 위해 준비됐던 거예요? 우리 사람을 위해 준비된 것이 아니라 마귀와 그의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인데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마귀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같이 여기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모습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드디어 이제 마귀도 여기에서 죽게 되는데 이때에 죽을 때 보면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하고 다 이렇게 심판할 때 옆에다가 누구는 몇 년, 누구는 몇 년 이렇게 다 기록을 해놓는다 그랬어요. 예, 그 기록해 놓은 대로 이제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에, 죄가 좀 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좀 오래 탈 테고 조금 약한 사람들은 빨리 죽을 것이고. 근데 이래서 이 죽을 때 보면은요 한꺼번에 싹 죽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의 경중에 따라서 시간이 다르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죽을 존재는 누구냐 하면은 마귀가 되겠죠. 죄의 장본인이니까. 그래서 죄의 그 뿌리까지, 사망의 뿌리까지 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불사르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게 보면은 그냥 불은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도 이 불로 태우는 거는 어떤 의미죠? 완전히 사라지게 하면서 소독하는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예, 이 지구를 정결케 하시기 위한 모습입니다. 이 불로서 이 지구가 이렇게 태움을 받는 것은 이 죄를 완전히 다 태우시는 거죠. 그리고 여기 그냥 불도 그냥 불이 아니라 어떤 불이냐면은요 유황불입니다. 그래서 이 유황불이 왜 필요한가 하면은요 지금 이 핵 전쟁 우리가 아주 굉장히 그 무서워하죠. 그 다음에 방사능 노출 이거 지금 무서워하고 원전 이런 것 때문에 방사능 노출된 거 굉장히 꺼려하고 지금 일본 올림픽 뭐이 코로나도 문제지만은 그 옛날에 일본 그 쓰나미로 그 방사능 노출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불안해 하잖아요. 근데 이런 그 방사능을 없애는 데 있어서는 이 유황이 또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요, 이 지구가요, 완전히 지금 오염된 이런 상태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곳에서 다시 살아야 되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주시려고 하니까 이제 그런 불과 유황으로서 완전히 소멸시키고 소독시키셔서 깨끗하게 해주시고자 하시는 이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이 지구가 되면서 이 제가 아까 어떤 표현 좀 썼냐면은 지금 우리가 시간대가 좀 달라서 고생들 하잖아요. 근데 이 시간대가 이렇게 달라졌던 이유가 뭐냐 하면은 원래 처음 지구를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지축에서 우리가 기울어지는 이런 일이 없어서 이 뭐야 사계절 하면은 지금은 여름은 덥고 겨울은 춥고 이런 거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것이 언제 생긴 거냐면은 노아 홍수 때 생긴 겁니다. 에덴 동산이 하늘로 철수되면서 그 어마어마한 빈 공간이 있게 되고 이 지축이 기울어지는 이러한 일이 있게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결국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고 하는 것은 그 에덴 동산이 다시 내려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림 때 이렇게 내려오니까 그대로 이렇게 기울어졌던 지축도요 다 바로 쓸 테고 모든 것이 이제 정상적으로 되는 이러한 일들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될 것을 여기서 20장에는 이제 미리 전조로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21장 가면은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지를 이제 얘기를 해주시게 되는데 이렇게 할 때에 다시 한번 11절에서는 그 이렇게 심판하는 장면을 한 번을 더 보여주시죠.
그래서 완전히 이제 마귀와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 악인들 다 그 죽게 되는 모습을 얘기를 하시고 11절에 다시 한번 해주시는 얘기가 뭐냐면은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를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과 불못이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여러분 지금 천년기 동안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그 심판, 또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과 함께 이게 보면서 했던 이 심판이 완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한 사람도 잘못된 것이 없고 각각 자기 행위대로 정확하게 다 됐다고 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요. 어린 양, 이 생명책은 우리가 조금 더 앞에 더 붙인다면 어떤 생명책이 되겠습니까? 계시록 13장 이런 데서는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는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서 우리가 분명히 영원히 살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은 뭐 바다에서든지 어디든지 든지 분명하게 각기 그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다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억울한 일도 좀 당하고 사람의 눈에는 숨겨진 이러한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숨기울 것 아무것도 없고 숨길 수도 없고 또 분명히 이렇게 드러날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하고 온전하다고 하는 것을요. 여기에 20장에 마무리를 해주시면서요. 이때 보면은 이제 그 지금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 대쟁투를 좀 읽으셔요. 대쟁투의 종막이라고 하는 25장 있거든요. 이거를 보시면은 이 지금 20장에 대한 이야기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보면은 그때 부활한 사람들이 다 일어나고 이렇게 했을 때에 어떤 일들이 있게 되냐면은 대관식을 한 번 더 합니다. 어떤 대관식이냐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통치자 왕이시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또 살 수 있는 이런 존재들로서 대관식을 또 한 번 하는데 전에 했던 대관식은 구원받은 자들과 하늘 우주 거민들 천사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이제 하신 거예요. 그 우리 공중재림 하셨을 때.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모든 악인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다 하십니다. 그 여러분과 제가 또 예수님이 우리를 또 다 그 상급을 다 주시는 이러한 모습. 여기서 악인들이 다 본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어떻게 한다고요? 이 악인들은요, 더 이상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참 우리가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죽으면 더 이상 어떤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이 둘째 부활에 일어나는 자들은 심판받기 위해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때에 이 사람들이요. 아까 제가 첫 번에 어떤 표현을 좀 했었는가 하면은 그 20장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가장 그 최후의 사랑이 나타나는 이러한 장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악인들이 자기들의 그 고집,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마지막에는 다 죽게 되는데요. 그래도 그때는요, 하나님 원망하며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 옳다,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다. 그래도 그렇게 예수님을 그 믿을 수 있는 기회를요, 다 주신 것을 각 사람에게 보여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언제가 다 기회였는가?
이 땅에서 60년, 70년 뭐 각각 또 사는 삶이 달랐겠죠. 그때에 누군가를 통해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고, 또 여기서 또 기회를 줬음에도 결국 그 살아있던 이 땅에서의 삶이 그대로 굳어져 가지고 다시 살려나 봐야 마귀를 선택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된 존재들이면은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냥 지금 일반적으로 악인들은, 예수 믿는 자들은 천국 가서 행복하게 사는데 악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펄펄 끓는 지옥불에서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고 비명 지르면서 이렇게 사는 것처럼 우리 그렇게 막 전도들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악인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자비로 인해서 그들이 일정한 형량을 받기는 받지만 그냥 무조건 영원히가 아니라 일정한 형량을 받고 그들이 소멸되는 이것. 예, 죄인들이지만은 그런 형량을 받고 소멸되는 이것이, 예, 하나님의 공의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것을 이 악인들이 깨닫고는요, 죽을 때 하나님 원망하며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자비로우시다, 이렇게 하시니 옳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죽는 것이고, 맨 마지막에 죽을 사단조차도요, 그때서 어떻게 해요?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게 옳습니다. 그러나 이미 다 때는 늦은 거죠. 예. 이렇게 해서요, 모든 죄는 완전히 사라지고, 이제, 예,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이러한 모습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20장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예,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 이 사단 끝까지 그 기회를, 사단에게는 이 7천년이라는 기회를 사실은 준 겁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괴롭히는 악한 일로만 썼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지구를 더럽혔기 때문에 이 지구를 깨끗게 해서, 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이렇게 되돌려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인들에게 약속을 지키시려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악과 죄는, 악인들과 또 마귀는 다 없애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구원의 시간은 오늘이라 일컫는 이 시간밖에 없다고 하는 것. 예, 죽음 이후에는 어떠한 기회도 있지 않습니다. 예, 그거를 꼭 좀 생각을 하시고, 아까 어떤 그 질문이, 이런 질문이 좀 있었어요. 지금 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뭐 아주 산속 깊은데 오지에 이런 사는 사람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에 보면은요, 우리 처음에 인간들 다 만드실 때에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했고,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나올 때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의 가장 마지막은 뭐 저기 이런 전염병, 이거는 징조의 한 부분 중에 하나지만 가장 마지막 징조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가 하면은 이게 막 지진 나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천연계의 그 천재지변 이런 거를 통해서 전 세계 오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요, 이제는 그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과 저처럼 이 성경 뭐 몇 장 몇 절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고 이런 거 몰라요. 그러나 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그 양심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런 길을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것들은 조금 다르죠. 그러나 분명히 그들에게도 기회는 그렇게 해서 주어져서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기회, 구원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회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있게 되는 것이지 결코 죽고 나서는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 그리고 또 이전에 우리 세대, 우리 아주 옛날 시대에 이런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은 자들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자들 매 시대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는 어떤 표준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이렇게 성경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여러분과 저는 알지만 그 이전 시대는 그런 거 모르고 천연계를 통해서 그냥 알 수 있도록 하시고 이렇게 하는 다 방법들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는 구원 받았다, 못 받았다, 뭐 이렇게 할 것 없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매 시대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거는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계를 통해서 또 기록된 이런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러한 길을 주셨기 때문에 그 시대마다 주어진 그 기회를 우리가 잘 잡은 사람들은 구원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거를 기억하시고요. 오늘 분명히 우리는 20장에서 이 땅에서 당연히 이제 마지막 때 있을 이 환란, 여기 있어서 목배임을 당하고 이런 순교자들이 있을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놓일지는 모르지만 어떠한 환경과 처지에 있어도 예수님을 분명히 선택하는 자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뭐 순교를 당하거나 또 이렇게 뭐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첫째 부활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절대로 둘째 부활이 아닌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매 생에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마지막 남은 백성으로서 살 수 있도록 하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신다면은 우리는 참으로 하늘 백성으로서 행복한 삶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고 오늘 우리의 이름은 이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 이거를 확신하고 살자고 저는 매 시간마다 좀 강조를 하며 호소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을까 못 받을까 이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로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로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매 순간 기도하시고 또 오늘 첫 시작 이렇게 하셨으니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들 누리시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